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50장. 우리 계속해서 이 아침에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이제 어느덧 마지막 장에 이르렀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은 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 그의 해를 다하고 이제 하나의 부름을 입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 무언지를 일러주고 있는 장면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등장 인물들이 다 똑같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인물들이 여기서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 똑같이 노력하고 있다 하는가? 제일 먼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를, 우리 어제 여러분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자기가 죽으면 그러면 일전에 아브라함, 자기의 조부가 되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이 막벨라 굴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를 장사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야곱이 남긴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생애를 마치고 있는 거기는 어디냐? 애굽이죠. 애굽에서 그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애가 거기 지금 애굽 땅에서 마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뜻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꽤나 먼 거리죠. 이 가나안까지 가요. 그리고 보통의 부모가 다 그렇듯이 자기 사후에 괜한 불편을 자기 자식들에게 주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혹시나 이 야곱도 했을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야곱은 그의 뜻이 아주 확고했는데, 자기가 비록 여기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 어디서 장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유해를 여기다가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니 나를 여기 이곳 애굽에서 옮겨서 그곳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라고, 그런 유언을 지금 야곱이 남기고 있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열심이 야곱에게만 있었는가? 어떻게든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죽어서라도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야곱에게만 있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똑같은 열심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 유지가 뭔가 그 정확히 들어서 지금 알죠. 자, 그래서 그대로 행해야 할 터인데,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뜻한 대로 하기에는 입장이 곤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이 누구냐면 애굽의 총리거든요. 애굽 사람이 아닌 채로 지금 그 땅에서 권력 실세가 됐는데, 자, 그런 그를 여기서 정말 온 애굽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슬프게 애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느 때 모든 정치가 다 그렇듯이 여러분 정적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애굽 출신도 아닌데 애굽 실세가 되었는데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적이 어디 한둘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애굽 총리인 그가 자기 자리를 비워두고 애굽 땅도 아닌 저 가나안 땅에 며칠을 가 있는다. 이거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칫 그게 그 바로의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노리고 있는 적들에게는 또 틈을 내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봤더니만 그는 주저치 않고 자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왕궁의 모든 다른 신하들과 바로에게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죠. 자기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장사되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이처럼 우리는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또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다 똑같은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 야곱은 죽어서라도 자기 유해를 가나안 땅에 있게 하기를 원했고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그 뜻대로 요셉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요셉도 똑같은 그런 유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거든요. 자기가 일평생 여기 애굽 땅에 살아야 했었지만 그래도 나 죽어서라도 나내 떠나온 이 가나안 땅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해골을 메고서 그 땅으로 나를 옮겨라라고 하는 그 뜻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뭐 다 똑같죠. 여기에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 다 똑같이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인데 이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가나안으로 돌아가려 했다라고 하는 거. 죽어서라도 살면서는 상황에 의해서 여기 이 애굽 땅에 살아야 했었지만은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던 여기 이들의 모습들을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축복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땅은 땅이죠. 하지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친히 주셨던 땅이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이 주실 축복에 대한 그런 어떤 확약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친히 주시는 언약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떠나온 내 고향 땅 그냥 거기서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그런 향수의 일환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약속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도 그랬지만 죽어서까지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어떻게든 머물러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원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이유였다. 어떻게든지 그분의 약속 안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해서 그런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에 이와 같이 열심을 이 일에 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이걸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모함이 내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내겐 있는가. 이 사모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해가 밝은 대낮에 햇빛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 해로부터 비춰오는 햇빛은 밝은 대낮에 어디에도 있죠. 뭐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해를 빛을 주시고 여기는 주시지 않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 해가 떴다면 그로부터 고루고루 모든 사면에 다 하나님은 그 햇빛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통 사방에 다 저 하늘 위에 떠오른 해로 인해서 햇빛이 다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돋보기를 이렇게 가지고서 그 온대 사방의 햇빛을 다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그 돋보기를 가지고 온 사방에 있는 햇빛을 이 돋보기를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 가지고 한 곳에다 이렇게 그 빛을 집중해내면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불이 나지요. 그 빛을 집중한 거기에는 불꽃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딱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있는가?
은혜의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저 창공에 떠올라 있는 해가 고루고루 모든 곳에 다 햇빛을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두에게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별 없고 차별 없는 은혜를 고루고루 모두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그에게서는 능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모함을 만날 때, 자 거기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두에게 다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은혜가 사모함을 만날 땐, 자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고 또 그 능력은 역사를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게 과연 사모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 도초에 은혜는 넘쳐나는데 내게는 역사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 혹시 내게 사모함이 없는 게 문제는 아닌가? 예. 역사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데 왜 그런 역사를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내게서는 나타나지 않는가? 혹시 내게 그 은혜를 힘있게 모아내는 그런 사모함이 없는 게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한 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죠.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모아내고 있는가? 다시 말해 우리에겐 사모함이 과연 있는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들은 자기의 생애 동안에 뿐만 아니라 죽어서라도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열심은 여러분 그들의 생애에서는 더 다른 일을 우리가 못 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오늘 그들이 생애를 마감하고 있는 창세기 50장에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여러분 구약에 남은 모든 이야기들과 신약의 이야기까지 흘러가게 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있게 했던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내게는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주어진 한 날을 그런 기회로 삼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인 거죠. 오늘도 내게서 능력과 역사를 있게 하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모아내고 있는가? 그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 사모함이 내게 있는가? 오늘 그걸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기도로 간구하고 기도로부터 오늘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여서 그분께 더 우리가 몰두하고 그분을 더 사모하는 그런 이 아침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